눈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눈이 올 때도 있죠. 그리고 보면 올해는 눈이 덜 온 것 같아요. 덜 왔죠. 우리 작년에 더 힘들고 더 어려웠는데 우리 새벽 예배 잘 감당했고 눈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했고 또 오시는 만큼 또 사모하는 만큼 더 큰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답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금식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지켜온 전통들이었고 그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15절도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면서 잔칫날에 신랑과 함께한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며 무엇 때문에 하는 금식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때에 지금은 금식하며 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때가 되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때가 애통해야 할 때이며 금식해야 할 때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가 지켜온 전통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것의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지 말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바르게 지켜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율법과 전통들이 행여나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린 채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금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전통이며 또한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가야 할 유산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심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금식의 참된 의미를 상실해버린 채 자기의 열심만 남고 자기의 의만 남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은 사라진 채 자기 열심만 남아버리게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 살펴보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열심히 금식을 하고 요한을 추종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것들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나의 열심과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만한 새 부대, 새로운 신앙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먼저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이는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다 찢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수선할 때는 빳빳한 천을 무작정 입던 옷에 기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천, 서로 어울리는 천을 대고 수선을 해야지 옷을 빨고 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건조기를 사고 난 이후에 건조를 돌렸는데 전혀 다른 옷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새 옷, 빳빳한 천, 그 빳빳한 천을 이미 오랫동안 입었던 옷에 키우게 되면은 이번 새 천은 쪼그라들게 되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옷이 상하게 되고 버리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목동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것에 틀림이 없어요. 이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풀어 올라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직 발효가 시작되지 않았던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금식의 논쟁과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것도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 옷은 새 옷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헌 옷감과 새 옷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헌 옷이 무엇일까? 앞에서 말했던 그리 지켜왔던 지금까지 금식과 제사와 규례와 같은 예습 시대의 관습이고, 새 옷, 새 부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두 주 동안 묵상했던 산상수훈에서 보여주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던 금식이나 제도라 하여도 그것이 형식이 되어버린 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복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형식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 것일까요? 그런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면서 살아왔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된 것일까? 그들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수고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열심,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형식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들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지켜왔던 관습, 그들이 열심을 내었던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에는 걸림돌이 될 만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닮아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은 과거의 전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걷어내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너무나 소중한 책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은 우리가 복음을 세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전에 나에게 익숙했던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은 굉장히
많이 협소해질 수 있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적인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그걸 담는 부대는 언제나 새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도 복음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미술 시간에도 배우고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여러분 1세기를 지나서 중세 시대를 변해서 근대 현대를 변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뭐 낭만주의가 생기고 자연주의가 생기고 시대의 사조가 다 변해왔어요. 세상이 엄청난 변화를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만 되는가?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져 있었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본질을 담고 있었던 그릇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초대 교회와 중세를 거치면서 그리고 근대와 현대사를 거쳐오면서 복음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담았던 그릇들은 그 시대에 맞게 조금씩 달라졌죠. 교회의 건축도 그 전에는 이런 교회 건축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했다면 또 시대가 변화오면서 교회의 모습도 달라지게 됐고 성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본질을 담는 부대는 새로운 옷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복음을 담으려고 한다면 새 부대도 찢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도 새 포도주도 이제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버려지는 것은 아닌데 담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입니까?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과거의 습관에 담아서 그냥 과거에 해왔던 형식적인 것에 담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는 복음이 보이지 않고 형식만 보이게 되고 그 복음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를 졸업한 지 몇 년이에요? 40년이 돼가는데 고등부 때 40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요즘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5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교회가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는 변화의 가장 맨 뒤에서 물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천천히 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게 익숙한 거기 때문에 내게 익숙한 것을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자녀들에게 주장하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는 준비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놀랍게 달라지고 있죠. 이 달라지는 시대에 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복음의 본질은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대를 잘 준비해서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미체교회가 복음은 변하지 않게 지켜나가되 그것을 담는 그릇은 날마다 새롭게 해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옷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가면서 나에게 익숙한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영적인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복음의 본질을 마음에 꽉 담고서는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섬기길 바라고 교회를 섬기길 바라고 이 시대의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빛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하게 되는 18절부터의 말씀은 두 개의 사건을 교묘하게 교체해 놓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앙에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이야기예요. 이것만으로도 뭐 3-4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풍성한 사건인데 우리 짧게 본질적인 것들만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우리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도 중요해요. 셋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 나타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새 부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관리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의 딸이 지금 막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지만 주님 당신이 오셔서 내 딸을 만져주신다면 내 딸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딸을 사랑한 나머지 죽었지만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만져만 주신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늦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 관리를 따라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투레이시예요. 너무 늦었어요. 죽기 전에 왔었어야지. 그러면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좀 더 빨리 기도했어야지.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골든타임이 지났어. 골든타임이 아니라 아예 죽었다고 말하잖아.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바쁜데 지금 고쳐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죽은 사람의 말을 듣고 죽었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늦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늦었다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따라서 그 죽은 시신이 있는 죽은 아이를 찾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소망이 있구나. 이 아이가 살아나겠구나.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보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절까지 봅시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를 하러 갔어요. 위로 예배 때 이제 설교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아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잠시 잠든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전하고 장례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입관 예배 하러 갔을 때에 그 돌아가신 분의 손자 됐던 초등학생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 깨어나요?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 잔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 할아버지는 깨어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재야 좀 오래 주무실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깨워주셔서 우리 그때 또 다시 만날 거야. 그 아이 표정에는 전혀 의심의 얼굴이 없었어요. 모습이 없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언제 깨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그때 제가 하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뭐랬습니까? 비웃었다고 나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니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까지도 굴복하게 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복음의 능력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죽은 딸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관리가 나오고 그 사이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몰래 예수님 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예수님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안에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통, 관습, 신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주를 보게 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멋진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지난 과거의 구습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신앙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형식적인 신앙, 내 열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나의 금식, 나의 신앙, 나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금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만한 새 부대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